오늘 제목을 복음이 심판이 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데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근거가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의 근거 역시 예수님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지만 구원과 은혜를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을 가져오는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동네로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을 때 그들이 듣지 않거든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랬습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서 돌이키라 그랬는데 만일에 제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릴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일단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사건으로 찾아오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들이 들은 그 복음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꿈이었던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그 소망, 그게 죄수의 신분으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면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가 로마에 도착을 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바울이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남기고 있어요. 예수님 역시 공생애가 끝나고 유월절이 있던 그 전날, 소위 말하는 고난주간에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 이사야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똑같이 가져오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고 감기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게 하라.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연한이 있구나. 다시 말하면 때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물론 그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겠지요. 우주적인 종말이 찾아오면 물론 복음의 문은 다 닫힙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43달의 그 기간이 끝날 때 계시록 12장, 13장 그 막간으로 이어지는 그 본문의 내용들 우리가 이제 구역 교제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만 이 종말의 시대를 말하는 소위 말하는 1260일의 그 시간이 끝나는 그때에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으로 이 복음의 문이 닫히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복음의 문 닫힘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 그런데 내가 말씀을 차라리 들어본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말씀을 들을 기회라도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고의로 거절했던
소위 말하는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들.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끝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이제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그런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사실 이사야서는 신약의 복음서와 같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약 시대의 일들을 많이 예언을 해 주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예수님의 그 모습, 고난받는 종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 다음에 못을 박히고 피 흘려 죽게 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아주 처절하게 그려준 그 성경이 이사야서에 아주 유일하게 또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날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약의 복음서와 같은 그런 구약의 복음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우시야라는 왕이 상당히 번영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유대 백성들 사이에 신앙이 허물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던 그 당시의 신앙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지금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신 9절 10절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는 이런 마지막 문을 닫아버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매서운 이런 말씀이 주어지던 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와라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의 외침과 그리고 이 부르심 그리고 기다리심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처절하게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시절이 바로 그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6장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던 그때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고서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말하던 그때 성령께서 이 숯불의 그 불을 가지고 그의 입을 정결하게 하시고요, 그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이야기할 그때 이사야가 손을 들었던 이 구절이거든요. 그 앞에 8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손을 들고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왜냐하면은 10절에 보니까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조금 난해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그러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말씀을 가볍게 우리가 이 문자적인 의미로 살핀다면은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이것도 때가 있구나. 그 때를 넘어서 버리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자, 그런데 한편으로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말씀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거부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고의로 대적하고 이걸 갖다가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계속 많이 들려질수록 그 들은 말씀이 그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 말했죠. 차라리 안 들었더라면 덜 할 텐데.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삶으로 그것이 거절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도리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을 쌓아놓는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난히 복음을 많이 전하셨던 가버나움에 가서도 그렇게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것이 가버나움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의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보다 더 심판이 극심할 것이다. 아, 때가 끝났구나.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그것을 은혜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이 되도록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도 내 삶 속에 삶이 되지 않는다면은 도리어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누적되어 가지고 심판에 더 강력한 무게를 더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무서운 겁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세상이 있나? 하나님 무조건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구원은 다 은혜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이 생각 하나가 불행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고의로 그것을 내팽개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이 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예배는 잘 드렸는지 몰라요. 제사 때마다 꼬박꼬박 그들이 찾아와 가지고 제물이나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그랬던 거예요. 그 피가 더럽다 그랬어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예물이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차라리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도대체 나하고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변론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유 하나로 면피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삶이 면피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말씀을 씨로 비유하셨잖아요. 밭에 뿌린다. 그래서 보통 밭에는 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시밭도 있고 그리고 좋은 밭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강조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받았다.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다른 성경, 이 성경 이렇게 각각 흩어져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로 종합되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것처럼 던져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은혜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이거는 행위 구원이 아니거든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열매예요. 삶의 열매. 내 말씀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인데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밭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밭만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의 밭이라 그랬는데, 자, 그러니 말씀을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을 잘 보시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다 말씀을 받았으나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받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보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야 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간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두셨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의 그 원리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단순하게 말하면요, 내가 신자가 됐다는 말이요, 거듭났다는 얘기거든요. 거듭났다는 말이 뭘까요?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같은 의미로 바울이 설명을 했잖아요. 옛것은 지나갔다 그랬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그것을 간단하게 말해 주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성령의 외길 하나밖에 없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이 길은 성령의 외길이에요. 기독교인의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오늘도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현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갈라져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서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내놓은 결론이 목사도 이 정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패가 딱 갈라져 가지고 신앙을 넘어가 버리는데 이게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할까? 그러니까 정치가 신앙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딱 떠나가 버리잖아요. 딱 갈라서 버리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과 신앙이라는 분명한 중심이 있는데 이게 사라져 버린 지 오래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뭐가 옳으냐를 떠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성령의 외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깨우치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어쩌면 목이 터지도록 그렇게 외쳤던 내용이 뭡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으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옮겨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 없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육체로 살면 망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이에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살면 바울이 망한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준 그분조차도 그랬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어쨌든 복음인데요, 복음과 말씀은, 은혜는 그것이 내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이 말씀처럼 보지 못하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 듣지 못하게 하라.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철렁 이렇게 움직여요. 철렁철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무시하기 시작하면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고, 이것이 점점점 쌓여지면 그 들은 말씀이 도리어 내게 심판의 칼로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점점점 이렇게 무디어져 가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것으로 자기의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자는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그 은혜의 진리를 우리가 훼손시키려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복음을 들려주시는 어쨌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부터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도무지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아요. 마음이 무디어져 가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것처럼, 마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우리의 인격적인 존재, 신자의 삶의 어떤 모습 가운데 어딘가 하나가 지금 이렇게 마비되어 가지고 병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의 문제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경고는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듣지 못하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
보지 못하게 하라.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그런 구절이에요. 예수님도 그리하셨고 바울도 그랬고, 이런 똑같은 일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 자, 한 번 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지 내가 종교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신자라는 그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이 더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어쨌든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믿는 자, 이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7개의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이 그거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듣게 하는 자, 읽어주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이 말세,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받는 자,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된 자세거든요. 진정한 축복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마라. 이 말씀을 빼는 자와 이 말씀을 더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 필요한 거 얻으려고 그런 얄팍한 그런 속임수 가지고 어떤 기복신앙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고요,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살아야 되고 또 그 길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긴 어쨌든 마지막 때에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기고 깨우침이 둔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정말 꿈에라도 생겨나지 않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말씀의 사람들, 말씀이 삶이 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실 때요, 나의 신앙이 참되게 해주십시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고요, 성경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우리 초등부, 또 내일부터는 영아 유치부 아이들 합니다.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게 될 임자도 국내 단기 선교 농촌 봉사 있어요. 그리고 또 10월 달에 해외 단기 선교 중국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비행기 문제 때문에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수험생들, 우리 청년들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또 폭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귀가 닫혀지고 눈이 감겨지고 깨달음이 둔해져 가는 그런 인생들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들을 붙드시며 특별히 성경학교 진행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수험생들을 붙드시며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국내 단기선교, 농촌 봉사의 일들 속에 하나님 간섭하시며 중국 해외 단기선교 일정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서덕규 집사님, 정종화 집사님,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바라옵기는 그들 못지않게 생업으로 피가 마르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업의 손에 은혜를 주시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무릎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말세의 치말에 깨어 있으라 하셨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땅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폭우로 폭염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고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편안하게 자게 해주시고 평안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하는 이 기도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며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이 삶이 되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고 삶의 열매를 맺으며 은혜가 가득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